우리 한 몇 주 만에 오랜만이죠. 그렇죠? 우리 성경학교하고 그다음에 또 지난주에는 산상기도회 하고 이렇게 오늘 이제 한 3주 만에 이제 또 다시 우리 이제 성경일독 학교로 함께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어떤 내용들을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우리 신약과 구약 사이에 그 기간 약 400년 정도의 기간이 됩니다. 말라기, 구약의 맨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 어떤 분들이 이제 말라기가 뭐 신명기, 민수기처럼 그렇게 뒤에 이제 한문으로 긴가 보다 이렇게 아시는 분이 계신데, 말라기 이거 전부가 다 이제 선지자 이름입니다. 예, 그렇죠?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말라기, 이 말라기로부터 신약,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기간이 약 400년 정도 기간이 되는데, 400년이면 그리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조선 시대도 약 한 500년 정도 되잖아요. 뭐 한 나라가 그리고 조선이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유지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굉장히 긴 기간이고, 그 시간에 대한 어떤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신약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여러분께 이제 그 신구약 중간에 있는 신약 배경사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많은 이 굴곡이 있었죠. 처음에 이제 바벨론에 망했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그 다음에 여러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뭡니까? 그 히랍에 이제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요 프톨레미 왕조가 또 좀 차지하다가 뭐 그러다가 로마로 이제 바뀌고, 뭐 이제 프톨레미 왕조에서 또 이제 우리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해갖고 이제 마카비라고 하는 이제 그 운동이 일어나서 잠깐 독립했던 때가 있다가 이제 로마에 넘어가게 됐던 뭐 그 일들을, 역사적인 거 이제 대략 기억이 살짝 나시죠? 예, 한 몇 주 됐지만. 그리고 이제 그 시대의 중요한 사람들, 이제 바리새인이나 또 서기관이나 또 이제 제사장들, 그 시대 제사장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게 대제사장을 임명했다고 그랬죠. 로마 총독이 임명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나중에 이제 신약 성경 읽다 보면 그게 아주 중요한 그게 아주 우리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 나오게 될 텐데요. 그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겠고,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또 이제 감춰진 이제 아주 조용한 사람들, 예를 들면 오늘날의 뭐 수도원 뭐 이런 데 들어가 있는 사람들처럼 은둔형으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센파라 이렇게 이름을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아주 이제 독립운동가, 이제 이런 사람들도 있었죠. 열성파라고 하는 질럿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무리들도 있었고, 그 무리들이 다 이렇게 얽혀서 예수님과 이제 연관되어져서 나타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신약 성경 보시면, 여러분들 한번 신약 성경에 그 맨 앞에 한번 펴볼까요? 우리 신약 성경 목록이 나올 거예요. 아마 신약 맨 앞에 마태복음 앞에 보시면은, 그렇죠? 거기에 보시면 이 신약이 총 몇 권으로 나와 있습니까? 예, 지금 이제 세보셔도 되고 안 세보셔도 아시죠? 예, 27권. 예, 27권입니다. 예,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27권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신약 성경을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은, 먼저 사복음서는 이제 복음서 4가지죠.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로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까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제 쭉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제 마막 누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도 이제 역사서가 있어요. 역사서가. 그러면 이 역사서는 이제 뭐냐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행, 우리 약자로 이제 행이라고 그러죠. 이 사도행전이 역사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서신서가 나오는데 서신서도 이제 둘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서신이라는 게 뭐죠? 편지글, 편지로 이제 써서 보낸 이 글들이죠. 이 시대에는 이제 중요한 사람들이 편지를 이제 교회들에다가 또는 개인에게 보내어서 이 편지를 통해 그냥 혼자만 읽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제 돌려 읽음으로써 이제 함께 이제 하게 되는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편지로 남겼습니다. 그 편지들이 이제 성경 가운데 실려 있는데 그 중에 바울 서신이 있어요. 바울 서신. 이건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바로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모두 몇 권일까요? 바울이 쓴 책이 13권입니다. 13권. 예, 13권. 신약이 몇 권이라고요? 신약이 27권. 그 중에 13권이니까 거의 절반 가까운 이제 성경을 바울이 썼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애매한 게 하나 있어요. 애매한 게 뭐냐면 히브리서는 이제 누가 썼는지 그 저자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설은 많이 있지만 작자 미상으로 이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누가 썼는지 모르는데 뭐 또 어떤 사람은 뭐 바울이 썼다고 하기도 하고, 근데 뭐 확실한 거는 아직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그냥 애매하니까 요 뒤에 공동서신에다 이제 같이 갖다 붙였는데, 요 히브리서부터 요한 1, 2, 3서, 요한 3서까지, 그 다음에 유다서까지 있네요. 참, 유다서를 뺄 뻔했네. 유다서까지 해서 이거를 공동서신이다. 이 뒤에는 이제 저자들이 여러 사람들이죠.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썼습니다. 베드로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쓴 그것을 이제 모아놓은 그것을 이제 공동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 묵시서는 이제 뭐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이 이제 나오게 되죠. 이 공동서신에 보면 이제 야고보서가 있잖아요.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일까요? 이것도 참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또 잘 모르기도 하시고, 예수님 제자 야고보일까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할 때 그 예수님 제자 야고보인가요? 아닙니다. 아니고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형제, 친형제 가운데 야고보가 있죠. 그 야고보가 이제 쓴 게 이 야고보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제자들 가운데 제일 먼저 이제 순교당했던 사람이 이제 야고보죠. 그래서 뭐 이런 글을 쓸 틈도 없이 그 헤롯 왕한테 이제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그런 일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에 또 그 공동서신의 마지막에 있는 이 유다는 누굴까요? 어떤 분들은 가룟 유다? 뭐 이렇게 하는데 가룟 유다 아니고 누굴까요? 이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형제 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유다 하면은 성경에 아는 유다가 가룟 유다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가룟 유다 말고 이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도 유다가 있다는 거. 그 예수님의 그러니까 동생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실 때까지만 해도 상당히 좀 이렇게 예수님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하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이제 함께 예수님을 자기 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들이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이렇게 성경의 글들도 남기게 되는
이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것들을 이제 우리 읽을 때에 중요한 게 우리 구약 성경 우리 할 때에도 보면 그때만 이렇게 뭐 동그라미도 있고 네모도 있고 세모도 있고 해갖고 이렇게 쫙 했던 그 그림 기억나시죠? 이거를 우리가 쭉 읽어 나가는데 이게 그냥 막 읽으면 도대체 이게 뭐 어디에 이렇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지 우리가 참 알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죠. 이게 서신서이지만 이 서신서를 쓴 시기가 있겠죠. 시기가 있고 대략 흐름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갖다 붙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갖다 붙이냐면은 말하자면 이제 맨 앞에 뭐가 있겠어요? 복음서가 있겠죠. 순서상 복음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인 그 사도행전이 쭉 이어지겠죠. 사도행전이 이제 이어집니다. 그렇죠? 이 사도행전의 쭉 흐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작업은 이 서신서들이 어디에 이제 가서 붙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가면 이걸 거기에 이제 갖다 붙이면 우리가 앞뒤 전후 좌우에 이제 이야기가 이해가 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 바울 서신 가운데도 디모데 전서 후서 또 디도서나 또 빌레몬서 이런 것들은 이 사도행전 뒤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28장 이후에 이제 그 이후에 썼던 그 글들이 되고 또 나머지는 또 요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어떤 상황과 맞물려 있는 그런 글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제 읽어 나가야 이제 전체적으로 신약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역사 순서대로 우리가 다시금 나열해서 읽으면서 이해를 했던 것처럼 이제 신약에서도 우리가 그런 과정들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 이 신약도 그런 걸 우리가 어떤 배경 지식이 없이 그냥 막 무작정 읽으면 이게 뭐 도대체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어쩌란 말인지 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그런 작업을 해 나갈 예정이고 자 그럼 이제 그 앞에 우리가 이제 뒤는 이제 그렇고 앞에 복음서도 보면 어때요? 이게 사실은 어떤 하나의 사건 예수님의 인생 예수님의 행적이라는 그걸 놓고 4명의 저자가 각각 다르게 이제 그것을 바라보고 이제 자기 나름의 해석도 이제 조금씩 들어가면서 다른 관점으로 이제 적어 놓은 것이 바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그 중에 이제 마태, 마가, 누가는 이제 거의 좀 비슷하게 다뤄지고 있어요. 거의 이제 비슷하다고 그래갖고 이거는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은 이제 공통되다 할 때 공자고 관은 이제 볼 관자죠. 거의 비슷한 관점으로 보고 있다 해서 공관복음이고 요한복음은 또 상당히 좀 약간 독특하게 이렇게 바라봅니다. 우리 뭐 똑같은 이제 우리나라에 어떤 사건이 있어도 우리나라 이제 조간 신문 있잖아요. 신문마다 보면 또 조금씩 이제 뉘앙스가 다르고 해석이 다르고 그렇죠? 조선일보가 얘기하는 게 다르고 그리고 뭐 경향신문이 얘기하는 게 다르고 그리고 뭐 중앙일보가 얘기하는 게 다르고 또 한겨레 신문이 이야기하는 게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조금씩 다른 어떤 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본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뭐 똑같은데 왜 이렇게 굳이 4개를 다 실어놨느냐? 뭔가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4가지 복음을 다 성경에 넣어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기에는 우리가 좀 이것들을 잘 추려서 좀 시간 순서나 이런 것들 사건별로 이제 좀 추려서 우리가 그렇게 좀 말씀을 이해하면 먼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것들은 또 각각 어떻게 다르게 묘사되어 있는가 거기까지 이제 우리가 나아가면 더 잘 이해가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우선적으로는 이것들을 한번 우리가 이제 시간별 뭐 이렇게 흐름의 순서에 따라서 이제 한번 보는 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로 이제 꿰뚫을 거냐.
자, 그거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틀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이 틀. 우리 옷감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옷감이. 이제 보면은 실이 어떻게 이렇게 착 엮어져 있죠? 가로와 세로로 이제 이 실이 착착착착 이렇게 엮어져 있죠? 옛날에 배틀 보면 이제 그걸 분명히 알 수 있죠? 그 이제 C줄과 날줄 이렇게 해갖고 그게 쫙 만나서 촘촘하게 이제 딱 되었을 때에 이게 하나의 이제 튼튼한 천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자, 우리 사복음서를 보는데도 뭔가 C줄과 날줄로 이제 우리가 딱 엮어서 요거를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C줄과 날줄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하면 바로 하나는 시간 순서에 따라서 시간 순서요. 자, 시간 순서를 하면 이게 어떤 시간일까요? 뭐 아침이냐 저녁이냐 뭐 이런 시간이겠습니까? 예, 그게 아니라 그보다 좀 더 큰 틀로 우리가 보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몇 년간 활동을 하셨다고 그럽니까? 공생의 기간이 대략 우리 3년 정도 활동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3년을 활동하셨다고 우리가 보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 예수님 뭐 나이가 나옵니까? 예, 나이 나오는 건 예수님이 처음에 활동하실 때 대략 한 30쯤 되었더라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그 후에는 뭐 나이 뭐 언제 해가 바뀌었나 이게 나오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3년이라는 그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유월절을 몇 번 지내셨나 요거를 보고 이제 우리가 아는 거거든요. 이제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이제 유월절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 지내신 게 총 4번이 나옵니다. 4번.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이 시작하실 때 이제 한 번, 또 이제 그 다음에 2번, 또 3번, 마지막 십자가 지실 때 그때도 이제 유월절 때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제 그럼 4번인데 왜 3년이냐? 예, 그렇게 질문하시면 안 되겠죠. 자, 1년, 2년, 3년 이렇게 해서 3년.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3년 정도, 그래서 예수님이 30즈음에 활동을 시작하셔서 유월절을 이렇게 지내셨으니까 대략 한 33 정도에 이제 돌아가셨다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유월절을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나누어 보니까 그렇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활동하신 공간, 이 공간은 어디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나눠드린 거 이제 뒤에 보시면은 지도가 나옵니다. 지도가. 그렇죠? 이 지도 보시면은 신약 성서 시대의 팔레스타인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죠. 대략 예수님이 활동하신 지역을 우리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유대 지역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군데는 어디일까요? 갈릴리 지역인데 왜 이렇게 나누어져 있냐 하면은 중간에 보니까 어떤 지역이 있어요? 여기 사마리아 지역이 여기 있어요. 그렇죠? 사마리아. 우리가 그 예수님 활동하실 때도 보면 예수님이 그 수가성에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그 수가성 맞나요? 예. 네. 갑자기 또 말하다 보니 헷갈리네요. 거기에 딱 지나가실 때에 한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당신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사마리아 사람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뭐 이 얘기 나오는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도 원래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냐? 그 이야기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던가요? 예. 왜 그렇게 됐습니까? 사마리아는 사실 이제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이제 사마리아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 사마리아인데 이 사마리아 지역은 유다가 망하기 이전에 어느 나라에 멸망했죠? 아수르에 멸망을 했는데 아수르의 이 식민지 정책은 뭐냐면은 혼혈 정책입니다. 혼혈 정책. 우리가 차지하는 그 어떤 지역이든 모두가 다 아수르 사람들과 말하자면 혼혈 정책. 모두가 다 서로 이제 통혼을 해갖고 말하자면 이제 그 혼혈아가 태어나서
그러면 모든 그 나라 안의 지역이 다 똑같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지고 문화적으로도 섞이고 사람도 섞이고 우리는 다 그냥 하나다. 이렇게 이제 하는 정책이 바로 그 아수르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아수르 사람들이 많이 이주해 오게 되었고 그들과 이제 결혼해서 또 이제 나오는 그런 자녀들이 이제 쭉 계속 거기에 살아갑니다. 지금 이제 물론 그 유대교 전통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지만 좀 아수르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것도 좀 섞이고, 그러면서도 하여튼 뭐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제 하고 있지만 좀 약간 이제 다르게 발전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이제 사마리아 지역이죠. 근데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완전 이제 유대인의 혈통을 유지하지도 못했고 아수르와 섞여서 지내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너희들은 이제 참 유대인이 아니야. 오히려 이방인들보다도 더 못하게 사람같이도 안 보는 그런 문화가 이 유대인들에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 이렇게가 사마리아 지역인데 이제 갈 때면 이 위에 갈릴리가 있잖아요. 이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 오른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다시 갈릴리로 가는, 그냥 쭉 가면 편할 텐데 그렇게 안 가고 요 오른쪽으로 가서 요단강을 건넜다가 다시 올라가서 갈릴리로 가니까 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정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같이 안 봤는지 아실 수 있겠죠. 바로 그런 이제 전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유대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시고 또 유대 지역과 함께 어디에서 활동하셨냐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죠. 여기는 이제 왜 갈릴리냐면은 옆에 갈릴리 바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히브리어에는 바다라는 말하고 호수라는 말하고 이제 구분이 안 되고 똑같이 이제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호수고 호수지만 바다고, 이 뭐 지중해도 크게 이제 보면 저 끝에 갖고 이제 큰 바다랑 통해 있으니까 그러지 뭐 이렇게 육지에 둘러싸인 호수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 지역에서는 호수와 바다의 이 구분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 예수님의 고향도 어느 지역입니까? 이 갈릴리 지역이죠. 여기 보시면 나사렛이라고 여기 보이시죠? 여기 나사렛. 예수님이 활동하신 나사렛, 그리고 갈릴리의 이제 중심되는 도시인 가버나움, 이런 곳이 이제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활동하신 게 주 무대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일 수도 있고 그리고 갈릴리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할 때에 공간적으로는 갈릴리에서 활동하셨나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셨나, 이것을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해서 우리가 갈릴리, 예루살렘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요것을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해 놓은 예수님의 그 행적, 그것이 이제 바로 그 지도 뒤에 보시면은 바로 이러한 표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어때요? 한번 봐볼까요? 6월절 1, 2, 3, 4 이렇게 보이시죠? 6월절 1, 2, 3, 4 여기에 총 4번의 6월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6월절부터 바로 딱 시작하시는 게 아니라 복음서 보면 어떤 이야기부터 나오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약 30즈음에 활동 시작하실 때를 우리가 공생애, 그 이유를 공생애라고 그래요. 공적인 어떤 활동을 시작하셨다 그래서 공생애라고 하는데 30세 되기 이전의 생활은 거의 이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거의 나와 있지 않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그 이제 마리아, 그리고 그 전에 또 어떤 이야기 나오죠?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이야기, 뭐 이 얘기 잠깐 나오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피신하신 뭐 그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나사렛에 이제 살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12살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성전에 가셨던 그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요. 그렇죠? 거기까지는 이제 예수님의 이제 사적인 생활, 그래서 사생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공적인 이제 이야기가 어디에서부터 이제 나오게 됩니까? 이제 누가복음 3장 23장에 보면 그때의 예수님의 나이가 약 30쯤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시면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첫 출발이 무슨 사건에서 시작이 됩니까? 그렇죠. 세례 받으시는 이야기인데, 자, 세례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한번 지도를 이제 한번 잠깐 또 보시면은, 세례 요한이 있던 곳이 어디냐? 세례 요한이 그럼 세례 주던 곳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기 지도에 보시면 유대 이 여리고 있죠. 여리고. 예루살렘 보이시죠? 예루살렘 오른쪽 살짝 위로 보시면 여리고가 있고, 이 여리고 건너편, 이 구약 우리 지도 볼 때에도 우리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딱 들어올 때 바로 그들이 진치고 있던 곳이 바로 거기죠. 여리고 건너편 모압 광야가 되겠는데, 여기는 이제 여기를 통치하고 있는 로마의 행정구역상으로는 이 빨간 줄이 이제 다 로마의 행정구역이에요. 행정구역. 그렇게 나눠 놓은 겁니다. 나눠 놨는데 이쪽은 뭐냐면 이제 베레아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레아인데, 나중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베레아, 이거랑은 또 다르죠. 다른 베레아인데, 이거는 베레아라고 하는 것이고, 요단강을 살짝 건너서 요쪽에서, 이 여리고 건너편의 이쪽에서 세례 요한이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강가인데, 어쨌거나 이 강 건너편이긴 하지만, 이제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곳은 예루살렘에 가까운 지역이다 해서 우리는 이거를 그래서 이제 유대가 아니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제 활동으로 우리가 집어넣게 되겠죠. 근데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곳은 어디예요? 예수님이 사시던 곳은 나사렛입니다. 예. 나사렛에서 여기까지 와야 되니까, 예수님의 이 공생의 진정한 시작은 뭡니까? 이 갈릴리 지역에서 지금 예루살렘 지역으로 내려오시는 거. 예, 아마 이거부터 우리가 시작이 된다. 성경에는 뭐 그 내려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오신 게 아니겠죠? 아, 이제 때가 되었다 생각을 하시고, 그러고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딱 결심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내려가셨을 겁니다. 짐을 다 싸고. 그전에는 뭐 했습니까? 아마 그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집안의 생계를 짊어지고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30살 남짓된, 열심히 일을 해서, 목수일을 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이 청년이 이제 어느 날 드디어 이제 때가 되었음을 이제 알고, 이제 딱 그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 나사렛에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예루살렘 지역으로. 자, 그게 바로 이제 진정한 이제 시작이 되겠죠. 장거리죠. 한 며칠 걸리겠죠. 요즘으로 치면 뭐 차로 하면 뭐 금방 가겠습니다만, 그때는 걸어서 오셨을 겁니다. 아마 한 며칠, 적어도 한 3, 4일 이상 걸리는 거리였을 거라고 이제 보는데요. 그렇게 해서 내려오시죠. 그때의 세례 요한은 어떤 자였습니까? 이 세례 요한은 지금 말라기 이후로 유대 지역에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말라기 이후로 400년간 선지자가
이곳에는 없었어요. 유대 지역에. 그러다가 갑자기 혜성과 같이 나타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나타나서 막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사람들이 막 열광하기 시작한 거죠.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세례 요한이 가는 곳마다 몰려들어요.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었다고 그러죠?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던 이 시대에 이제 중요한 여러 부류의 무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에센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광야나 이런 데서 이제 뭐 거의 수도승처럼 이렇게 생활을 하는 아주 경건하게 일체의 다른 세속적인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그냥 경건에만 치중하던 이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그래서 먹는 것도 뭘 먹었어요? 이제 뭐 광야에서 석청이라고 그러죠. 그게 뭐 이제 광야에 있는 그 벌들이 이제 벌집에서 이제 따낸 꿀 뭐 이런 걸 먹고, 옷은 또 뭘 입었어요? 약대 털옷, 낙타의 그 가죽을 벗겨 만든 털옷을 입고 거의 뭐 그냥 야인처럼 이렇게 지내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근데 외치는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야. 능력이 있고 사람들이 막 듣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이 자가 누구냐? 혹시 이 자가 성경이 예언한 그 메시아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몰려들었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가 아니다 얘기하죠. 그리고 나는 그의 신들매 신발끈을 묶기에도 나는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제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거기에 딱 나타나니까 예수님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세례하죠. 세례하는 순간 하늘에서 비둘기가 막 내려오면서, 이 비둘기는 뭐냐면 성령의 이 상징이죠. 비둘기가 내려오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때에 이제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 이제 세례 요한을 찾아온 자들이 있죠. 세례 요한이 막 말하자면 집회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 모아놓고 막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라 막 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그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그들 가운데는 어떤 자가 있었냐면은 안드레 누구죠?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여기 등장을 하죠.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세례 요한에게 와 있던 사람들 가운데 두 제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했습니다. 따라가서 한번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에 직접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세례 요한이 이제 그들과 있다가 저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호기심이 가죠. 저분은 과연 어떤 분인가. 그래서 예수님을 살살 이제 뒤쫓아갑니다. 예수님 가시는데 이렇게 뒤에서 이제 막 쫓아갑니다. 쫓아가니까 이제 여기 보세요. 두 제자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되 무엇을 구하느냐. 자,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다가 뒤에 누가 자꾸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뒤를 휙 돌아보고 물어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을 요즘식으로 이제 표현하자면 왜 자꾸 따라오시오?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이제 예수님 따라가다가 호기심에 좀 관심을 가지고 쫓아가다가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라갖고 여기에 이제 뭐라고 합니까? 라삐어 어디 계시오니까. 바로 앞에 있는데 어디 계십니까?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게 말하자면 요즘 말로 이제 한다면은 아니 선생님,
지금 어디에 지금 묵고 계십니까? 예, 어디 묵고 계시냐? 숙소를 어디에 잡으셨나요? 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세례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몰려와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일대에 숙박시설 이런 데가 아마 꽉꽉 찼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당황해갖고 그냥 묻는다는 게, 혹시 뭐 어디 묵고 계십니까? 아마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르시되, 와서 보라. 자, 와보라. 이랬는데, 뭐, 내 어디 묵고 있는지 궁금하면 와보셔. 아마 이런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들이 이제 함께 갑니다. 예수님 숙소에 가서 이제 여러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래요? 40절에 보니까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안드레. 이 안드레가 어디 사람입니까? 저 위에 갈릴리 지역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인데 이 어부들이 지금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기에 베드로가 같이 와 있었어요. 자, 안드레, 베드로 이 두 사람 어떻게 보면 참 우리는 그냥 어부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상당히 뭔가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멀리서 이들도 지금 예루살렘까지 세례 요한을 그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와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또 이제 자기 형 베드로를 또 같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게 해서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이 또 다시 이제 누구를 이제 또 소개해줘요?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44절에 보니까 빌립. 또 한 동네 사람인 빌립을 또 이제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46절에 보니까 나다나엘. 이렇게 해서 맨 처음에 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 받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제자가 된 자들이 5명의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다른 곳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 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광야에 가서 금식을 하시죠. 며칠간요? 40일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후에 광야에 가셔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이제 말하자면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한 영적인 힘을, 안 먹으면 우리 육신의 힘은 좀 빠지겠지만 영적인 힘을 딱 공급받아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십니까?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가시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서 이제 보니까 어디에 참여를 하시느냐 하면 요한복음 2장에 어디 얘기가 나오죠?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가 나오죠. 가나의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기적을 이제 보여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보면 이제 12절 뒤에 보면 잠깐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2장 12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자, 이 얘기가 생각하면 좀 이렇게 약간 생뚱맞은 얘기 같잖아요. 그렇죠? 뭐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거기서 뭐 별일도 없고 여러 날 계시지도 않았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올까? 이게 또 다른 성경 다른 데 이제 보게 되어지면 이 가버나움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제 말하자면 그 정황을 보면 이제 이사를 가셨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에 이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원래 집은 어디입니까? 나사렛. 그 나사렛 여기 보면 나다나엘이 보면
나사렛에서 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뭐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다나엘이 나사렛 하니까 이게 어디예요? 어느 촌동네거든요. 촌동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자, 이 갈릴리라고 하면은 우리가 우리나라로 치면 어느 도 정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뭐 이런 식으로 어느 한 도고, 그 다음에 나사렛 하면은 그 갈릴리 안에 있는 어느 촌동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그 갈릴리조차도 예루살렘으로 치면은 굉장히 시골 동네 아닙니까? 근데 그 안에서도 굉장히 두메 산골 같은 데가 바로 이 나사렛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곳에서 이제 계속 오래 계시면서 예수님이 활동하기가 어려우니까 보면 이제 갈릴리라고 하는 이제 도로 친다면 이제 강원도 하면 거기 이제 중심되는 이제 도시들이 몇 군데가 있죠. 뭐 춘천이라든지 아니면 강릉이라든지 뭐 이런 데처럼 그런 이 갈릴리 안에 중심되는 도시 바로 가버나움이 있는데 그곳으로 이제 가족들을 이사해서 이제 그곳으로 보내고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에 이 2장 12절에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 생각해 보면은 그때 이제 이사하기 위해서 요때 가고 집도 보고 어디로 이사할까 집도 보고 이제 부동산도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아마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이사하기 위한 어떤 준비 작업들을 하셨으리라.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오늘 이제 이 정도까지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제 딱 시작하시는 그 작업 이루어졌던 여기까지 이제 보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시죠. 그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면서 그때에 이제 바로 6월절 첫 번째 6월절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했던 거는 6월절 딱 시작하기 그 직전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시점에 뭐 얼마 기간 예수님이 일단 금식하신 게 한 40일 되니까 뭐 대략 하면 한 40일, 50일 뭐 요 정도 되는 기간이 한 약 2달 정도? 그 정도 기간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정도의 기간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동하시고 예수님 또 어떤 시간들을 가지고 활동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서 이 예수님 말씀들, 이 복음서의 내용들을 잘 이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